제2차 세계대전 때 군목으로 일하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했지만 집단으로 세례를 받은 군인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도 받기 이전이나 후나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그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25년 이내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잔 록펠러를 방문했다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고 그만 좌절감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좌절과 군대에서의 경험이 그에 대한 사역에 대한 생각과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형 교회를 세움으로서가 아니라 고도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 그 목장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목장교회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1947년 워싱턴 백악관에서 불과 2마일 정도 떨어진 빈민 지역에서 한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후 그는 철저한 입교 과정, 우리 교회 전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을 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철저한 입교 과정과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교인들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50명으로 성장한 이 교회는 2005년까지 무려 800명이 넘는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제공합니다. 150명의 교인들이. 그리고 매년 1000명의 실업자들을 훈련시켜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뿐 아니라 매년 500명이 넘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역, 수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그리고 과외 프로그램 사역을 감당했으며 더 놀라운 것은 34개의 침실과 의료진이 잘 갖추어진 노숙자들을 위한 병원까지 세운 것입니다. 불과 150명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바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그럼 우리가 어떤 교회가 떠올라요? 세들백 교회? 윌로우 크릭? 아닙니다. 바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떠오른 세이비어 처치입니다. 세이비어 교회. 이에 대해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의 저자인 유성준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교회 세이비어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리된 생각 중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론이에요. 자, 그 교회론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물론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생각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소그룹 공동체에 속해 복음의 교제를 나누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에게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도와 선교 그리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종교적인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있겠지만 그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와 같았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 결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감당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세계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적 성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배타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끼리 잘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신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근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기분이 나쁘신가 봐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열린 가슴으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데 왜 우리가 서로 열린 가슴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지?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이비어 철치가 그렇게 세상에 150명을 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그들의 결속력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그 일들 가운데 함께 온전히 협력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게 열린 가슴으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린 가슴으로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제가 늘 인사를 시켜보면 옆 사람과 인사하기를 굉장히 민망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그럼 고개를 푹 숙이세요. 옆이 그분에겐 앞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일 불편한 장소가 바로 엘리베이터죠. 거기서 우리는 타는 순간 예 하고 다 같이 그 숫자만을 보고 있죠. 살아있는 교회는 서로 만나면 인사하고 서로 만나면 서로 즐거운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교회의 건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김에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시작. 예. 여러분 선교적 교회, 즉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열린 가슴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안디옥 교회는 그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방인 즉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겨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태생부터 열려진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그 교회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열린 가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우리가 본문 1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오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5명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유력한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꽤 있는 집안에 그것도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꽤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에 대한 어떤 다른 정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니게르였다는 거죠. 이 니게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인데 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니그로라는 흑인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천대받는 흑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지금도 인종차별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무려 2000여 년 전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던 대부분의 흑인들은 노예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매우 심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같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바나바가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를 가리키는데 그 역시 아프리카에서 온 무명의 이방인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어 나온 네 번째 인물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자, 누굽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쳤던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이 단어는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친동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물론 어릴 적부터 단짝을 의미하기도 하죠. 즉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과 친형제처럼 자라온 상류층인데 그 상류층에서도 아주 악덕 상류층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상류층.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매국노와 같은 이완용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바나바 같은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지도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 다음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돼요. 자, 한술 더 뜨는 인간이 나옵니다. 그 인간이 누구죠? 예, 사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인간이에요. 아직은. 자,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한 학력과 경력의 소유자였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그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같은 목사였다면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세워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얘기라고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공동체 속에서 나와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아우, 저 사람은 아니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이들을 열린 마음을 갖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구원자여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를 받아들인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상대방을 밀어낸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사회적 배경과 신분이 달랐고 삶의 방식과 지적 수준은 물론 사상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요?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셨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독립된 사람들이 수많이 모여도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저는 일명 콩자루 교회라고 말합니다. 콩자루 교회는 그 바구니 안에, 그 푸대 안에 들었을 때는 모여있는 것 같지만 쏟는 순간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매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엉키고 설키고 무너지고 깎여서 서로 섞여서 아무리 풀어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기도의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준 있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실까요? 자, 그들이 하나 된 상태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서 뭐 했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아까 금식하시라고 힘드셨던 것 같은데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자, 근데 지도자들만 금식한 게 아니에요. 온 교인들과 함께 금식하는 거예요. 전교인 금식.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인칭 복수대명사 아우톤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들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뿐 아니라 성도 전체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40일 온교인 금식 기도에 들어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10시 예배 누군가가 아멘해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금식 기도해요?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린 그때 금식하지 않아요? 자,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금식을 했던 걸까요? 본문 2절의 뒷부분을 보면 그분들이 왜 금식했는지, 그들의 금식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2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내가 불러,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그들이 금식 기도하고 나서 받은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싶은 적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아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꿈꾸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그 인생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금식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종교의 기도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지요. 왜요? 모든 인간의 본성에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려울 때면 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도와 그런 타종교의 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와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정의는, 성경에 가까운 정의는 기도는 대화이다, 하나님과 대화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을 잠시 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이 언제든지 뚝딱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기도의 차이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타종교에서 기도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책을 쓰신 김영봉 교수는 그의 책 사귐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사귐이다. 그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의 필요를 원하는 그런 기도는 드리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적에는 필요로 원하는 것을만을 구할 수 있지만 성장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였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늘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늘 달라고만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이 내게 불러 시키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교회를 향한, 아니 내 인생을 향한, 우리 일터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생,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일터가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교회적 희생을 감당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적 희생을 감당하는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희생이 따르는 순종.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이질적인 배경과 사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기도에 그쳤다면 그들은 절대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3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만약에 그 응답을 듣고도 멈추었다면, 그 응답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안수하여 기도해서 보냈다. 순종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적 희생이 따르는 순종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서 따로 세우라는 이 말은 원래 아포리사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어는 아포리존이라는 단어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경계를 지어서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안디옥 공동체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경계를 지어서 다른 교회로,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응답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였습니다. 공동 담임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그 교회적 희생이 언제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충분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순종을 낳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순종의 발걸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마음껏 쏟아낸 것뿐인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시키고자 하는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희생이 와도 그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일컬어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들은 세상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비난하지만 오늘날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세이비어 처치처럼 그런 엄청난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걸을 준비가 진정으로 되어 있냐는 것이죠.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 교회도 또 하나의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